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마다. 여기에 내 마음대로 한번 점을 찍어 보세요. 3개도 되고 5개도 되고 마음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연결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이 선으로 변합니다. 자, 다시 이 선을요 연결해봐요. 선 끝을 연결해봐요. 그럼 뭐가 되죠? 정체를 알 수 없지만은 무언가 나타날 겁니다. 내가 점 찍었고 연결한 선, 그 이은 선이 뭔가 그림이 되어 나올 거예요. 여러 개의 점이 하나의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상상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순간은 우리 전체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를 나의 인생에서 하나의 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모여 하나의 인생의 그림을 우리는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의 작품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 현재만 있는, 앞으로도 그런 그림이 없을 거예요. 오직 나의 인생의 그림을 우리는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는 그림은 내가 움직입니다. 네, 하지만 점을 선으로 이어가시며 하나의 그림으로 바꾸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그림을, 이 그림을 지금도 그려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쭉 지나가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죠. 네 자손이 애굽에게 내려가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 예언되었던 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왔어요.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잘 살았어요. 환대를 받았습니다. 왜냐? 요셉이라는 뛰어난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은총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 동족이라고 하자 처음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형도 좋아했고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냉대를 경험했습니다. 1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1장의 내용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었어요. 결국 어디까지 왔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갓난아기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강물에 버려져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때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되죠.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온 모세입니다. 모세는 결코 좋은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며 탄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때 세상에 나오게 하셨어요. 왜 하필 이때냐? 이런 질문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잖아요. 요셉 때 나타났으면 모세는 더 평안한 시대, 좋은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는 자칫 잘못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때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도 있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만 모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신 거죠. 그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모세 또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애굽 땅에서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 이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하지만은 내용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피부로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 녹록하지 않습니다. 각 세대마다 다 나름 힘듦이 있어요. 10대는 10대, 20대는 20대, 40대, 50대, 60대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하필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났냐?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현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훗날에 가서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물들, 특히 본문의 모세가 왜 이때 태어났고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왜 우리가 이때 태어났고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 수많은 점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고백해요. 찬양도 합니다. 그런 은혜로운 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뒤돌아서면 이것을 듣고도 알고도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어려운 현실만 보이기 때문이죠. 저부터가 제가 지금 만나고 당면한 현실이 너무 커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럴 때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불안한 현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걱정과 불안만이 나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오직 내가 당면한 현실, 그것만이 내 안에 가득하며 자꾸 생각하게 되는 우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눈에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나 이 세계 전체 역사의 과정,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어렸을 때 내 아이들이, 손주들이 아니면 지인들이 집에서 개미나 햄스터를 키워봤거나 들어보셨거나 하면 보면은 그것을 상상하시면 조금 더 이해되실 거예요. 그 통 안에 있는 개미들이나 햄스터, 자기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행합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응아를 하기도 하고 잠도 자겠죠. 근데 자신은 그거를 나는 혼자 한다고 하는데 전체를 다 못 봐요. 다른 방에 다른 개미가, 다른 햄스터가 뭘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키우는 우리 사람은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그만큼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전체 인생 과정을 한 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보시며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가 어떻다 예측을 해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 틀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한 사람이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한 개인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아닌 경우들도 역사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사람이 전체를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한계, 어려운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재, 미래,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 이게 지나간 부분만 보고, 과거만 보고, 지금 현재라는 부분만 보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나의 한계를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현재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찾아가고 만나기 이전에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 찾아 안 갑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겠다, 이런 필요를 느꼈을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고 배우기 이전에 나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메꾸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솔직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많아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아는 척하거나 잘난 척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잘난 게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아야 우리의 한계를 직시했을 때, 인정했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을 찾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거 말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면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알 때 누구에게 나아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림, 우리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내가 지금 당면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영혼은 솟게 됩니다. 육체가 힘을 얻고 다시금 활력을 갖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지합니다. 인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만하고 높은 자가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갓 태어난 모세는요, 안타깝게도 그의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세가 겪었던, 가족이 만났던 이별은 잠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같이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족은 모세와 잠시 헤어지는 슬픔은 있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모세를 당당하게 아들로서, 유모로서 키울 수가 있었어요. 모세의 가족이 그를 낳은 이후에 모세가 자랐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이 울었겠죠. 잠도 못 잘 정도로, 소리가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부모님과 가족은 자신들의 한계와 무능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신들은 그저 둥둥 떠다니고 있는 나의 막내 동생,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갈대 상자에 담겨 둥둥 떠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보면서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능을 실망하며 하나님께 외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을 맛보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느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듦, 어려움 만나는 거 결코 도구는 아닙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실패가 없었습니다. 좌절을 겪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의 힘듦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려 있는 그때에 때마침 구원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눈에 우연이죠. 우리가 자주 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올 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인간이 조작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어요. 모세의 가족이 이것을 알고, 야, 우리가 모세를 갈대 사형제에 담아 당기면은 바로의 딸이 나와서 구원해 줄 거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획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죠. 바로의 딸도, 야, 내가 나갔을 때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을 거야. 구원을 해줘야겠다. 이것을 알고 온 게 아니에요. 가족이나 바로의 딸은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행동을 한 겁니다. 한쪽은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강가에 보냈고, 한쪽 바로의 딸은 그냥 내가 일상대 하던 대로, 야, 오늘 더우니까 목욕하러 가자. 시녀들을 데리고 그냥 목욕하러 온 것뿐입니다. 각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루셨습니다. 아다리가 맞게 해주신 거죠. 이 슬픔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의 전으로 하나님은 그 선을 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오늘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도 있었고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보통은 좋은 기억은 많이 간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기억은 잊고 싶어 해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한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만나고 이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일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슬픔의 점은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냥 기쁨의 점만 쫑쫑쫑 찍어가지고 그것만 이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일어났던 일들,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간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움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린 지금도 우리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된 그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전체 나중에 훗날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겪었던 희노애락, 우리가 그린 그림의 한 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점들을 찍으셨고 이어가고 계셨고 지금도 그 그림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기계적으로, 야, 너 이것 해, 저것 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우리의 스케치북에 지금까지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찍었어요. 하지만 그 점들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선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강가에 버려졌던, 죽음으로 가고 있던 이 모세,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누가 그를 구원해 줬어요? 바로의 딸이죠. 근데 바로의 딸이 구원했는데 이 사건이 너무도 신기합니다. 놀라워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극적입니다. 왜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누가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바로입니다. 근데 그 죽어야만 했던 히브리 아이를 누가 살려주셨어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바로의 딸이 자신의 아빠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살린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옛날 이야기처럼 치부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당사자였고 가족이었다고 하면요, 정말로 너무 놀라웠을 겁니다.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고 진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고 진행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한 걸 넘어서서 모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깊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순간, 구원 전에는요, 어떤 점이겠어요? 고난, 슬픔의 점이겠죠. 그런데 이 슬픔의 점에서 기쁨, 감사의 점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이어주신 겁니다. 모세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구원받은 것,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대적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모세 봐봐요. 갈대 상자에서 그가 뭘 했겠어요? 말이나 제대로 했겠을까요? 그죠? 응애 하면서 울었을 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 죄라는 바다에서 둥둥둥 떠다니며 헤엄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르짖고 무력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저 구원의 손길만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모세가 바로의 딸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같이 죄인들, 우리들은 아들 예수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모세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딸은요, 그를 구원한 걸 넘어서서 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냥 노예, 이런 신분에서 왕족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모세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겁니다. 생이별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엄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의 친엄마가 나의 유모가 되어 친엄마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입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보살펴 주십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현재의 슬픔의 점을 찍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신의 탄생부터 바로의 딸에게 구원을 받을 때까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그가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자신의 인생의 점들을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하셨고 이 모세의 인생의 점들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모세의 그림을 만드셨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림은요,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미완성입니다.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림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주체가 되어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필로 또는 붓으로 사용하셔요. 스케치북 안에 우리의 점들을 찍으시며 이으십니다. 이으셔서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는지 돌아봅시다. 그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나의 소중한 그림,
오직 세상에 하나만 존재함을 나의 그림을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있으면 우리는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좋을 땐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슬픔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나의 지금 순간이 그려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소망이 싹트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 그림의 완성을 바라봅시다. 훗날 우리는 이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이라는 이 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지금도 그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순간,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 내가 그것을 다 한눈에 보지 못할 뿐이지, 때로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슬픔의 점, 기쁨의 점들이 있는 거지, 그 점들을 이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선을 이으셔서 작품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그림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지금도 그려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거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각 연령대마다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강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